할렐루야. 2월 3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5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들을 참으로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장소와 직업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은 다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제자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게 될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처럼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어린 양으로 그렇게 소개하며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제사의 순결한 제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마음으로 오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향하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 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피 흘림을 통한 제사함의 제사법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완성될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죄인인 우리 인간이 드리는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흠없는 완전한 제물을 통해서만 대속의 제사가 드려질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완전한 대속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는 그동안 자신의 스승으로 모셨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받고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은 후에 와서 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함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주체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와서 보라, 이 말씀을 설명하여 본다면 오라 그리고 보라,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오라, 이 말씀의 뜻은 이전까지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바로 그곳으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라는 것은 그동안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떠여지게 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적인 것,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보라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던 바로 그날에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가타부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즉시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존경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이것저것 따지며 이해 손실을 계산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감정과 의지를 따라서 무턱대고 믿는 맹종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와 그리고 삶의 결단을 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는 와서 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당장에 가서 예수님의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2명의 제자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는, 아니 반드시 울려 퍼져야 하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와서 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면서 확장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빌린다면 제자됨과 제자 삼기의 사역이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를 통하여서 시몬에서 게바 베드로로 바꾸어지는 그 역사를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작은 조약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진흙, 작은 조약돌과 같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시몬에서 베드로로, 그러니까 진흙, 조약돌과도 같은 인생에서 반석과도 같은 그러한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셨고 그 심령을 지금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생각하며 참으로 조급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차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계획표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모습을 보았을 때는 시몬, 그러니까 진흙, 작은 조약돌과도 같은 참으로 미약한, 연약한 인생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따르고 또 따른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반석과도 같은 믿음을 반드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와서 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에 갈까 말까, 볼까 말까라고 갈등하며 갈팡질팡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작은 조약돌처럼 참으로 미천하다고 느껴질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석과도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와서 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에 그것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참으로 작고 미약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장차 개바처럼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그 일들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